만났을 때. 43편은 악한 세력들, 악의 세력들이 쉽게 끝나지 않고 또다시 반복해서 밀려오는 것을 묘사합니다. 시인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억울한 일들을 당하게 되고 또 흔들리기도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또다시 시인이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결론으로 본문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그 난관을 이기는 어떤 기도의 해법,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가를 본문은 보여줍니다. 첫 번째 1절과 2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멈춤 없이 아뢰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일을 만나고 또 시련과 고난을 만날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멈춤 없이 아뢰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나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악한 세력에 대해서 내가 아무런 대항도 할 수 없을 때 대부분 우리는 억울한 감정들이 올라옵니다. 많이 억울한 일들이 올라오죠. 성도는 시련의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는 사람이 바로 성도이고 크리스찬입니다. 43편 1절,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져달라 하고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요.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를 고상하게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여기 강단에 공예배에 대표 기도하러 나오신 분들을 기도하는 기도문들을 보면 대부분 다 점잖게 아주 잘 준비해서 예의와 격식을 갖춰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번 가정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이 좋은 부모 자식 간에 항상 예의를 차리는 말만 하지는 않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자식들이 항상 예의를 갖춰서만 말하는 그런 자식들도 혹 있을지 모르지만 속된 말로 지들 기분 내키는 대로 엄마 아빠한테 툭툭 던지는 애들도 많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왜요?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때로는 예의와 격식이 필요 없이 그냥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가족의 대화라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우리가 그런 면에서 가족입니다. 때로는 격식을 차려서 예의를 갖춰서도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감정이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을 가질 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상황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들게 꼬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마음이 약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을 갖게 되는데, 결국 기도를 멈춰버리는 그런 데까지 가지 말고 오히려 그 상황이어도 멈춤 없이 하나님께 내 솔직한 감정들을 토로하고 쏟아내라는 겁니다. 2절도 보십시오. 그래서 43편 2절에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닙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마치 자식이 굉장히 힘들고 억울하고 스트레스 받는데 어떤 풀 데가 없으면 집에 들어와서 부모한테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짜증내지 않습니까? 그게 가족이에요, 사실. 밖에 나가서 그러면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집에 들어와서 부모니까. 가끔씩 그런 일들 저희들도 경험합니다. 저희 둘째 딸내미가 첫째 오빠한테도 맨날 그럽니다. 오빠는 밖에 나가서 저희 집안 얘기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는데 갑자기 저희 애들 유튜브로 이거 들어오면 안 되는데 자기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아들놈도 지네 교회 지금 수련회 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빠는 밖에 나가서 나이스하게 지내는데 왜 집에만 오면 나한테 그러냐고. 그게 가족이에요. 그래서 부모는 얘기하지만 야 아들아, 동생 여동생한테도 좀 밖에 나가서 교회 다른 자매들한테 하듯이 좀 해라. 근데 항상 그럽니까? 제가 우리 교회 자매님들한테 대하듯이 늘 아내한테 대해야 되지만 그게 그럽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게 가족이니까, 편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쉽게 이해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비유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처럼 기도를 멈추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냥 격식 차린 말을 하지 않는 가족들처럼 하나님 앞에
예의를 차리는 거 없이 모든 마음을 터놓고 토로하고 쏟아내는 것.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럴 때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일하심과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첫 번째 기도의 배법 뭡니까? 하나님께 멈춤 없이 아뢰라는 겁니다. 기도를 하다가 중단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멈춤 없이 기도하는 것. 억울한 일을 만나도 오히려 그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솔직한 감정을 시인처럼 외치고 부르짖고 고백하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이 억울한 일을 이기는 기도의 해법 두 번째 뭡니까? 그럴 때 멈추지 않는 기도는 우리의 관점을 바꾸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상황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지만 지금 이 순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크게 변화되는 거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각이, 관점이 바뀌어진다는 사실이지요. 기도가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기도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그저 내 앞에 시련을 제거해 달라고 구하기만 해서는 안 되고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어서 상황을 바꾸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바꾸시고 내 마음을 바꾸시면 내 관점을 바꾸시고 나의 믿음을 점검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이지요. 3절,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시인은 이 억울한 상황이 금방 변하지 않자 불평과 원망 속으로 그것들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우리를 거친 시련의 풍랑 속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는 인도자라고 3절에 고백했고, 시인은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찬양 돌리고 경배하며 예배하면서 새 힘을 오히려 얻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평탄한 길을 걷기도 하지만 때로는 오르막, 때로는 낭떠러지와 같은 내리막도 걷습니다. 그때마다 이 모든 길을 평지로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모든 상황을 극복하도록 나를 바꾸시고 나를 새롭게 빚으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시각, 우리의 관점을 바꾸게 되는 것, 그것이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그 난관을 이기는 기도의 해법이라는 겁니다. 멈춤 없이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점이 바뀌어지고요.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억울할 때 그 억울함은 억울함이 소망을 이기지 못한다. 즉 무엇입니까? 소망으로 그 모든 일들을 극복하고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이 그 내용이죠.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억울함, 아무리 억울해도 그것이 소망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의 소망, 그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두는 소망입니까? 하나님께 걸어두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실망하며 삽니까?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실망하고 배반당하고 배신당합니까? 결국 부모 자식 간에, 부부도 마찬가지고요.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신뢰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소망을 어디에 둡니까? 시인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거는 것, 그것이 곧 신앙인의 삶이지 않습니까? 시인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전히 낙심과 불안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쉼없이 기도한 결과 얻은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인도하신다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소망에 두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라는 기대가 용솟음치게 되고, 이제 시인은 그 상황 속에서 뭐 어떤 것을 선택할까 답이 나와 있지요. 고백한 것처럼 나의 소망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는 영원토록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결심을 선택하게 되지 않습니까? 파도는 계속해서 몰아치지만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께 소망을 둔 우리를 그 무엇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오늘 혹 우리의 긴 인생 가운데 억울한 일을 만날 때 어떻게 그 난관을 이기는 기도의 해법을 배우게 됩니까? 멈춤 없이 뭐 하나님께 짜증이어도 괜찮습니다. 그건 기도니까. 그게 가족이니까. 아버지한테 항상 예를 갖추어서만 말할 수만은 없으니까. 뭐 억울한 일 30년 40년 살다가도 아버지께 아버지 제가 그때 서운했습니다. 뭐 그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멈춤 없이 기도하는 것, 멈추지 않는 기도는 관점과 우리의 시각을 바꾼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억울함 그것이 소망을 이기지 못하기에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겠다. 하나님께 소망을 걸고 사셔서 하나님 앞에 멈춤 없는 기도로 하나님과 바르게 교제함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주님과 더 깊은 소통과 교제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실 뿐만 아니라 내일 복된 주일을 준비하는 오늘 예비일로 우리의 삶을 잘 준비하시는 귀한 한 날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토요일 우리에게 또 여유 있는 아침을 허락해 주셔서 금요 기도회를 신설하고 또 토요일 하루 1시간 늦게 시작하는 토요일 아침 새벽 기도회입니다. 주님, 시편 42편에 이어서 43편을 함께 묵상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있습니다. 정말 이 억울한 일 때문에 밤잠이 오지 않고 답답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정말 힘들어하는 그 긴 밤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 이것을 어떻게 난관을 극복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 멈춤 없이 기도하며 아뢰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멈추지 않는 기도를 할 때 우리의 관점이 바뀌며 시각이 바뀌고 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억울함은 결코 우리의 소망, 하나님께 걸어둔 그 소망을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연습을 반복하며 끊임없이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원교회 믿음의 식구들,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질병과 치유와 또 여러 가지 문제와 앞에 또 기도하며 엎드며 싸우는 종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 3월의 첫째 주일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고마우신 주님,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